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번 나누어서 두 번 나누어서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의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면 매우 유익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이후에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라는 그 단어 자리에 자녀의 이름을 넣던지 아니면 중보 기도해야 될 그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받는 은혜 그리고 누리는 은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일까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의 일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것이든지 건강의 일이든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 학생 때는 그랬어요.
조금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성실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학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어른이 되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렇게 했더니 일이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서툰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느냐 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생각이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업의 일들을 내가 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번역은 약간 부족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그의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그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존재를 존재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특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은 특권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 우리 가정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 내 인생마저도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가 바로 오늘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부분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손길이 미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건 바로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 별들을 당신의 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셨을 때에는 기도는 특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될 만한 문제, 그런 거 기도하려면 될 만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내 손의 영역 밖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망설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진로, 혹은 우리 자녀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부터 기도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큰 원과 같다고 하면 작은 원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리는 은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삶 잘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만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합니다.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려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목사님, 예수님 믿고 행복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무엇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요? 무엇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우리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아이디어는요,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합친 아이디어보다 더 나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물질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능력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율법적인 태도의 발로예요. 기독교는 뭐냐 하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도리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기뻐할까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때문에 놀라고 감격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달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셔야죠. 가정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셔야죠. 자녀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주신 은혜 누리시고요. 인생을 주신 은혜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하여튼 뭘 주기만 하면 너무 즐거워서 지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은 누리는 쪽이 매우 약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의 크기를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될까요? 철이 들어서 알게 되잖아요. 철이 들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철이 너무 늦게 드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 은혜들 중에 지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지나가 버리는 것들. 여러분, 자녀들 키우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약 오르는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편이 젊었을 때 다 그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그때서야 그 남편들이 여보 힘들었지, 나랑 사느라고 정말 애썼지, 그러면 그 말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씻겨져 내려간대요. 너무나 약 오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산 30년, 40년, 그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내 인생, 이런 인생 여러분 낫겠습니까? 아니면 30년, 40년 정말 그동안에 서로 좋아하면서 막 행복하게 살다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어디가 좋을까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그 조그만할 때에 어렸을 때 누려야 되는 행복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그 행복 누리지 못해요. 우리들의 인생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40대인데요. 보기에는 30대 같지만 제가 40세 때 할 수 있는 건 40세 때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10년 뒤에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누려야 될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니 그 행복을 지금은 20 정도는 누리시고 80 정도로만 노력하세요. 나중 행복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다 그렇겠지?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행복하게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전에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축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너무 과하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을 하셨다라고 하면 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앞으로는 8만 하세요. 8. 그리고 2 정도는 지금 좀 쓰세요. 지금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좀 쓰세요. 제발. 지금 듣고 계시죠? 남자 집사님들 들으시잖아요. 그 아내를 위해서 지금 누려야 될 행복, 그 일을 좀 쓰세요. 아내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좀 쓰세요. 아이들과도 좀 쓰세요.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요. 조금 더 여러분 용기가 있으시면요, 6 정도만 저축을 하시고 4는 좀 쓰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니 목사님, 10년을 위해서요. 1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가실 건데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누리지 않으면 그 10년 뒤에는 10년 동안 누려야 됐던 그 행복은 없으시고 마는 겁니다. 다른 가치의 행복을 그때 맛보는 것뿐이죠. 그러면 10년은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혹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지금 누려야 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20대 때에, 그 청년 때에 누려야 되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50대 때에 누려야 되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70대, 80세 때에 누려야 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내 형편이 좀 좋아져서 그러면 그때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누려야 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와 혹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름을 넣어가면서 이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셔도 아주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첫째로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직장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시면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존재가 강건해지는 거죠. 내적인 존재.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온전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16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많이 듣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 한국 사회 중에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느냐 하면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인문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문학을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대기업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인문학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문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서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사고력을 풍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하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적인 존재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이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많이 읽는다고 내 내적 존재가 건강해지거나 내가 좋은 소스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적 존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게 뭘까요? 바로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운전을 하는데요, 우리를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차가 서니까 하수들은요 당황스러워해요. 뭐부터 흔들리기 시작할까요? 이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차에 대한 고수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차를 세우고 본넷을 뚜껑을 열어보고 뭐가 문제가 있나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고수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황스러워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흔들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강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겉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고 하나님처럼 내 마음의 태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들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요, 쥐어짜서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냐?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는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참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도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속에 성령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움직여 드릴 수 있도록 내 인격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님에게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로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저를 움직여서 기도할 것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을 그분에게 그냥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 만져주시고 내적인 평안을 갖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욕심하고 있었던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바라보게 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강건해져야만 외적인 문제들을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밤에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움직여서 기도할 것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만질 것 만지게 해주시며 내적인 평안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에게 주신 은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적인 존재,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온전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 우리 가정의 변화를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마저도 내가 어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 오늘 기도인 자리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놀라운 특권, 별들과 이 달과 하나님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대화를 수 있는 자리, 그 특권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내 손밖에 영역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망설이지 말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인생의 진로와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주신 은혜 누리게 해주시며 자녀에게 주신 은혜 누리게 해주시며 직업에게 주신 은혜 그 누릴 수 있도록, 인생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인 존재, 마음이 강한 사람, 마음이 온전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님께서만으로 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 시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전도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둘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환우의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계실 때 날마다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몰두해 주셨던 주님, 세계 선교의 비전을 교회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불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전도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관이 모이면 기도하며 흩어지면 전도하여 우리에게 열정이 식지 않는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파가 나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위한 헌신이 아름다운 상급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전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사명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알고 특징이 내게 미루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온 성도가 전도를 위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강산에 한 민족을 세워주시고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어대하며 아끼며 부추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같은 나라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도와가며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슬기로움을 저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활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펴가는 방편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속에 넣어주신 아름다운 걸 입어주며 좋아하게 드러내며 삶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며 한국의 땅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저 방의 땅에도 무너진 그 종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누린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주님께서 하시오매 샬롬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연약하여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약함을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감당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도의 제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을 품고 자신을 하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소망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의 자녀가 아닌 하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시며 큰 이상과 꿈을 갖고 밤의 별과 같은 인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혼 온과 몸통이 하나님 예수로만 가득 차게 해주시며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그의 평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로막은 것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며 일어나게 해주시며 자가 완전히 죽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피조되어서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